자, 빌레몬서를 강의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서론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발신자는 바울이고요. 디모데가 대필자로 추정됩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러니까 옥중서신이죠, 그죠? 갇힌 자. 바울이 그 성경에 보면 한 3번 투옥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외에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3번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다뤘는데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투옥됐고, 짧게 투옥됐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가이사랴에 압송되어서 2년 동안 구류되었고, 또 로마에 도착한 후에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연도는 제가 참고로 적어놓은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기록 장소는 로마 감옥으로 보이고, 기록 연대는 주 60년대 한 초중반 정도, 60한 2년, 3년 뭐 여간이 아니겠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수신자가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이 자매라는 것은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아내 아비아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들입니다. 또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란 말은 빌레몬 집에 교회가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그 소아시아 골로새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비아하고 아키포가 가족이었습니다. 22절하고 25절에 보면 2인칭 복수형 너희가 쭉 나오거든요. 이것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집에서 모인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빌레몬서는 그 기록 목적이나 내용이 좀 단순하지만 중간에 해석이 약간 어려운 게 몇 군데 있어요. 그 기록 목적은 빌레몬을 향한 당부인데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교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근데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에 와서 로마로 도망와가지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용서해 주라고 빌레몬에게 당부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형제같이 대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의 내용이고 기록 목적입니다. 난점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물론 많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가서 도망친 이유가 뭐냐? 왜 도망쳤을까? 무슨 물건을 훔쳤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약간의 힌트는 있지만은 뭐 훔쳤지 않느냐 싶기도 한데, 하여튼 도망을 친 건 분명한데 왜 도망쳤는가? 두 번째, 바울은 왜 노예 제도를 그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가? 이제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고 오네시모가 노예고 빌레몬에서 도망쳤잖아요. 그러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예 제도에 관한 바울의 입장이 뭐냐, 이거 봅시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 폐지는 하루아침에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큰 체제거든요.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면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요. 기독교에 큰 반감이 생깁니다. 당장 없애버리면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 그리스도인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형제처럼 대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노예 제도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 제도를 없애기보다 사랑으로 덮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제도가 바뀌는 것을 바울이 꿈꿨던 것입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효과도 별로 없고, 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중에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고, 또 그 귀족이나 주인을 전도하는 일도 힘들 것이다 싶어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신학적 교훈을 보면 이제 주인과 종의 새로운 관계가 나옵니다. 형제 관계를 말하죠. 이것이 교회가 뭐냐, 그것을 보여주고요. 또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여기서 암시해 주는데,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빚을 대신 갚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인사, 감사, 부탁, 마무리 4개인데, 이 부탁이 22절까지냐 20절까지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지만은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레몬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호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 네가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주고 받아줘라. 나도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갇혀 있다. 같은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인사말에 아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로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는 거의 같은 그 루카스 계곡이라는 큰 넓은 평지, 양 끝에 산이 있고 그 중간에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근처에 세워진 인근 동네입니다.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다 같은 동네입니다. 차 타고 금방금방 갈 수 있는 곳인데 이 아키포는 골로새 출신이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마 지도자로 있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을 신실한 사람으로 표기합니다. 또 3절은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과 축복이고요. 이제 4절, 7절부터 감사합니다. 4절에 내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4절에 이 9절이요, 문장이 번역이 원문하고 조금 안 맞아요. 제가 이 원문을 검토해 보니까 4절에 우리 개역 개정 이래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거보다는 나는 기도 중 너를 생각할 때 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새 번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도 이게는 나는이 아니고 우리는으로 해놨더라고. 또 이것도 역시 나는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이 사역이 더 정확하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라고 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앞에서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그냥 1인칭 단수로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받아 적었죠. 그래서 원문에도 그냥 1인칭 단수 나는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5절, 바울은 빌레몬의 두 가지 태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5절도 번역은 정확한데 의미가 좀 어려워요. 5절은 번역은 정확합니다. 의미가 어려운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한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프로스하고 에이스하고 다르거든요. 프로스란 말은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느낌을 좀 줘요. 동적 느낌을 줍니다. 에이스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투입니다. 인투. 에이스, 인투. 그래서 프로스는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투어드 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에이스는 인투,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제 말씀을 바로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쫙 가는 거 믿음.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은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사랑, 그런 것을 좀 뉘앙스가,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있다 이거지. 교인들에게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니라. 이것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지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기도하는데, 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은요, 그 영어로 하면 이게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제가 헬라어 적어놨죠. 헤이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 교제, 나눔입니다. 영어로 the sharing of your faith, 나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라는 것은, 믿음을 나누는 것은 성도들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데 증폭시켜 주는 겁니다. 야, 우리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헬라 본문에서 문장 앞에 가르가 있거든요. 가르, 이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바울은 빌레몬이 성도들을 사랑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참 좋은 사람이죠. 빌레몬은 하나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교제를 이게 믿음을 나누어 주니까 공동체가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겸손함과 이타성도 볼 수 있는데, 그는 빌레몬으로부터 직접적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에 함께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내 때문에 내가 뭘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공동체가 잘 되니까 참 내가 감사하다, 그 뜻입니다.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없지만 뭐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골로새를 갔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아마 그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하고 바울은 직접적인 접촉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골로새 교회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특히 빌레몬 같은 사람이 아주 활동을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의 아내도 역시 같이 이렇게 활동을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감사했을 것입니다. 8절부터 20절이 부탁인데요. 8절 9절에 이름으로라는 접수사가 있는데 서론부와 본론부를 연결시켜줍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받은 사람이고 그의 명령은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 보세요.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말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9절에 보십시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니라. 바울은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나중에 14절 가서도 바울이 굉장히 정중한 표현을 쓰는데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중하고 아주 친절하고 젠틀하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8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니라 해놓고 9절 중반에 보면은 바울의 처지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많죠. 지금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옥에 갇혀 있죠. 상당히 좀 처지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러나 나이가 많고 갇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오네시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서 말씀을 전하여 개종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오네시모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란 말 자체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어 유희 같은 걸 좀 쓰는데요. 이전에 내게 무익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도망쳤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나와 내게 다 유익하다. 바울에게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통해 바울이 위로받습니다. 또 오네시모가 바울과 잠시 함께 있는 동안에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했겠죠. 12절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개정 우리 성경에 신복이라고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뭐 이렇게 내장, 장기 이런 것들이에요. 내 속에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란 뜻입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신복이 된다. 우리 주님의 신복이 되어가지고, 신복이라니까 좀 뉘앙스가 약간 좀 그런데, 옛날 사극 보면은 내 신복이다 하면 좀 관심에 비스무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없어서 안 된다. 주님의 신복이 돼야 되죠. 이 오네시모의 이 빌레몬서에 3명이 등장하거든요. 물론 짜잘한 인물들이 있지만 주연은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아닙니까? 이 3명의 인물이 다 중요합니다. 다 값진 사람들이고 다 교훈을 줍니다. 그 중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 바울의 신복이다. 없어서 안 되는 소중한 존재다.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 자기 옆에 두고서 자기를 섬기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14절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되게 정중하고 겸손하죠. 바울은 빌레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빌레몬을 배려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착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또 결국 빌레몬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선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해놓고 하는데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보내가지고 네가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잘 대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너 평판이 좋아지게끔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의로 해야 되고 스스로의 그 어떤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봉사 헌신을 받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도 내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을 봅시다. 제가 빌레몬서 2번 설교를 이제 기획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 했고 이번 주 하고 2번 합니다. 이렇게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은 동역자고, 바울과 오네시모는 영적 아버지와 아들이 됐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노예가 아니라 사랑할 형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제도가 만든 인간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성된 인간관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러한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바깥에서의 계층이나 차별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5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5절,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고, 바울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네시모가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문의 그 교훈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 도망한 것은 그가 영원히 빌레몬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뜻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거든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만약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함께 그냥 지냈다면 둘은 주인과 종으로 지냈을 것이죠. 하지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와서 변화되었고 빌레몬에게 돌아감으로써 둘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친해진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들의 관계 변화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는 종들에 대한 인식 변화, 종들의 회심, 또 주인들의 사랑과 자비 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돌아가가지고 둘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면서 그 주변이나 그 집안도 모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아마. 자, 떠나게 된, 15절에 보면 떠나게 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영어로 he was, W-A-W가 아니라 he was departed 혹은 he was parted입니다. 이게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라 하는 게 있거든요. 헬라에서는 신적 수동태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빌레몬에게 있던 종이 갑자기 그 먼 로마까지 가서 바울에게 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던 일이다. 우리가 처한 어렵고 힘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현실을 불평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섭리와 예정을 알면 안심하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거죠. 16절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해요. 부탁 내용이 뭐냐? 이제부터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이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과 형제는 전혀 달라요. 지금은 뭐 종이란 단어를 쓰지도 않지만은 고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분명하고 아주 선명한 개념이었습니다. 17절, 빌레몬은 바울을 동역자로 알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바울에게 하듯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오네시모를 매우 잘 대해주라는 뜻입니다. 손님을 대하는 자세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이 한때 되게 유행했는데, 존 스토트가 쓴 책인지 어딘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제가 참 그 글귀를 읽고 참 상당한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하는 상대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허름한 옷을 입었다든지 혹은 뭐 보잘것없다든지,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안 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대하는 이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냥 이렇게 대할 수 있겠어요? 정중하게 대하지, 최선을 다해 대하지. 이 두 가지가 둘 다 참 필요합니다. 18절에 바울은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에게 불의를 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18절 봅시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계산한다는 말은 청구하는 뜻이거든요. 차지한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빚을 없애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해요. 갚겠다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가택연금 상태에서는 자신이 방세와 군인 월급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댔죠. 이게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학자들이 이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로마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그런 가운데 그는 오네시모가 진 빚까지 갚겠다. 상당한 희생을 치르겠다는 뜻입니다. 무료로 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오네시모 돌려보내주니까 뭐 사실 무료로 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신 갚겠다. 바울이 평소 이렇게 성품상 공짜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참 공짜를 해주십시오. 제가 책을 쓰는데 이제 목사님 저 책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책 다 사오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서점 가서 사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게 아닌데 우리 집에 책이 제한한 게 아니고 지금 제 방에 저 책 별로 없어요. 다 있는 사람 한 번씩 사다가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책을 써보신 분들은 아는데 대부분 다 자기가 쓰면 출판사에서 증정본 10권 정도밖에 안 줘요. 그 나머지 자기가 좀 사야 돼요. 인사차 좀 사가지고 또 나눠줘야 되는데 저같이 책을 많이 쓰다 보면은 사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그다음에 나왔는가 싶고 뭐 그렇게 잘 안 봐요. 처음에는 애지중지하는데 좀 지나면은 막 그냥 왔는가 보다 하고 잘 나왔네 하고 놔두거든요. 근데 그걸 또 돈 주고 사와야 돼요.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려야 돼요. 혹시 뭐 원장님 병원에 공짜로 좀 치료해달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공짜는 항상 좋지 않죠. 물론 이제 깎아줄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치료를 더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런 거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고 싶고 베풀고 싶어야 되죠. 밥도 사주고 싶고 하지만 밥 한 끼 사라 뭐 이런 거 좀 좋지 않죠. 우리 특히 목회자들은 얻어먹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줘야 됩니다. 왜 목사 맨날 얻어먹어야 됩니까? 돈 사주면 되지. 얻어먹는다는 표현 자체도 좋지 않죠. 그냥 대접받는 건 뭐 가능한데 때로는 좀 대접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문제는 이제 이 18절에 굉장히 난점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오네시모가 왜 도망쳤는가 할 때 불의 혹은 빚이 있다면 이럴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정확하게 몰라요. 물건을 훔쳤느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확언하면 안 됩니다. 가능성은 있겠죠. 어떤 것을 훔쳐서 왔다 하고 그냥 뭐 힘드니까 노예 생활 안 하려고 도망쳤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 단언해가지고 이렇다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속 개념인데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지은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죠. 우리가 진 빚을 갚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진 죄와 사망의 그 빚을 없애주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걸 다 갚아주신 분입니다. 아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인데 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난주간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잔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같이 금식을 하거나 같이 고통받아야 된다 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그래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잘 안 해요. 오히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더 잘 먹고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은 합니다만은 고난주간에 저도 예전에는 한 끼 금식 이런 거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 더 이상 배가 고파서. 저는 하루 3끼를 정확하게 먹는 편이라서 생활이 좀 규칙적입니다. 3끼 딱 먹는 편인데 금식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또 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안 해요. 고난주간에 좀 잘 자고 잘 먹고 오히려 뭐 열심히 더 주의를 하는 게 낫겠나 싶은데 그 고난주간에 금식기도 하고 뭐 새벽기도 하고 뭐 존중합니다. 막 그분들 뭐 저 SFC 같은 단체는 문화 금식한 내놓고 뭐 나중에 보면 간사들 페이스북 다 하고 앉아 있던데 그 뭐 요즘 세상에 문화 금식을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게? 하여튼 그건 뭐 뜻은 알겠어요. 너무 거기 빠져 있으니까 오락도 좀 하지 말고 스마트폰도 좀 적게 보고 좀 그래 하자. 이 뜻은 알겠는데 취지가 그렇게 정교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 대속의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울이 여기서는 조금 직접 막 쓰는 것 같아요. 디모데 보고 쓰라 하다가 여기서는 자기가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진 빚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로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혜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은혜 입은 사람에 대해서, 너 전에 나한테 한번 도움 받았으니까 이번에 내가 너 나한테 가만히 있지만 뭐 도와줘, 이것은 옳지 않다. 많이 도와주고 까먹는 게 좋다. 그러나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지금 빚이 뭐겠느냐 할 때, 영적인 빚일 가능성이 제일 크죠. 개종하고 말씀 공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이것이 가장 큰 빚인데,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에 대해서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너한테 오네시모 진 빚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용서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이 주기도문에도 있고 마태복음 18장에도 있습니다. 주기도문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강구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해 달라 이 말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조금 경제적인 용어로 썼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동시성의 완료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이게 동시성의 완료형이라는 것은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한꺼번에 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뭐가 있으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내가 찾아가서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에 두 개의 문장이 병렬되어 있는데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같은 말이죠. 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줌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21절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나오는데,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언급하고 빌레몬의 존경과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네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참 빌레몬과 바울의 좋은 관계가 언급되어 있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합니다. 22절에 바울의 방문 계획이 나오는데요.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실제로 석방되었다고 봐요. 골로새를 방문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적었는데, 제가 고신총회 성경주서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제가 2권 썼습니다. 마태복음 썼고 사도행전도 썼고, 쓴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제가 편집장으로 있습니다. 옛날에 편집위원이었다가 처음에 저자하다가 편집위원 하다가 편집장이 됐습니다. 근데 몇 가지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클레멘트 1서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죄송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쓴 위경인데요. 이게 주 95년에 쓴 책입니다. 바울이 서쪽 끝에서 전도했다고 말하는데, 서쪽 끝이라는 말은 이제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또 베드로행전이라는 것은 또 뭐 위경입니다. 이것도 모라토리아 전경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스페인으로 간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가죠. 교회사가인데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려나 사역하다가 다시 2차로 투옥되어서 순교했다. 에카르트 슈나벨은 선교사면서 신약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스페인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아주 쉬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배 타고 가면은 뭐 한 7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육로로 가도 장애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있다가 1차 투옥됐다가 스페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가야, 그레데, 마게도냐 이런 여러 지역들을 좀 전도를 좀 하고 다시 로마에 와서 2차 투옥돼서 순교한 것을 보거든요. 1차 투옥 때 디모데 전서, 디도서, 옥중서신을 썼고요. 2차 투옥 때 디모데 후서를 쓰고 죽은 걸로 이렇게 봐요.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안 인사를 하는데 여기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에바브라하고 에바브라 디도 다른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의 에바브라 디도하고 골로새서 나오는 또 여기 나오는 에바브라 같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마가복음서 마가죠. 또 아리스타고, 데마는 나쁜 놈입니다. 변절자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사선을 갖고, 이름도 좀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요. 데마. 예. 누가는 누가복음 쓴 사람이고, 너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빌레몬뿐 아니라 이 편지가 그의 가족 나아가서 교회에 보내진 것임을 알려줍니다. 축도 나오고요. 본문이 적은 교훈을 보십시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또 팀 사역, 팀 사역.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웠을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사상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대속 사상이 제일 중요한 그 기독론적인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빌레몬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유다서는 한 방으로 쫙 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유다서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